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셸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단원의 마지막이죠. 우선 7단원 전체 개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진보의 시대 1789년에서 1914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과학이 기독교 신자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듯이 프랑스 혁명은 일반인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정치 적인 희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일반 시민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지성적 회의에 더하여 새로운 사회적 불안의 문제가 출현한 것을 의미했다. 과연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도시 군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단순히 진화론적 힘의 산물에 불과할까? 신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를 벌게 되었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억압받는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발적 단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 이 7단원 진보의 시대는 총 6개의 챕터로 이루어졌죠. 36번째가 성체의 복원 진보 시대의 가톨릭 교회, The Restoration of Fortresses, Catholicism in the Age of Progress. 37가 새로운 사회적 미개척지 19세기 영국 A New Social Frontier, 19th Century England. 38과가 지구의 끝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 The Earth's Remotest People, Protestant Missions. 39가가 한 국가의 운명 기독교 아메리카 The Destiny of a Nation, A Christian America. 40장이 현대 지식인을 위한 가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A Bridge for Intelligent Moderns, Protestant Liberalism. 그리고 오늘 이 7단원의 마지막과 사슬 외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사회적 위기, nothing to lose but change the social crisis. 특별히 마르크스, 엥겔스,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과는 이 5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공장. 이게 이제 마르크스 주인이 공장과 관련이 있죠. 공장들의 새 세계, 뉴 월드인데 그게 바로 공장, 팩토리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요. 마르크스, 새 시대의 예언자, 마르크스, Prophet of the New Age. 그리고 영국의 노동자들, Laboring Men in England라 간단히 다루고요. 기독교 군병들아 전진하라, Onward Christian Soldiers,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의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인 아메리카. 그래서 특별히 월터 라우센부시 이런 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찰스 디킨스, 그 영국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로 말한다면 거의 5손가락에 들겠죠. 첫 번째로 꼽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812년에서 70년. 이분의 소설이 많죠.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두 도시 이야기 그걸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온 소설은 고통의 시대, Hard Times 이건데 1850년 작품, 54년 작품인데 이게 영국의 전형적인 공장촌을 묘사했다고 했는데 어느 도시가 아니라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 도시에 대한 이제 소개글을 셸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부락이었다. 혹은 연기와 재에 그슬리지 않았다면 붉은 색깔이었을 벽돌로 지어진 부락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제로 볼 때는 마치 야만인의 채색된 얼굴처럼 부자연스러운 적과 흙의 색깔로 된 부락이라 할 수 있다. 각종 기계와 굴뚝으로 가득 찬 부락으로서 굴뚝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뱀같이 구불구불한 연기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나온다. 이 불악 가운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염료로 자줏빛이 된 개천이 흐른다. 그리고
수많은 창가, 수많은 창문이 달린 무수한 건물로부터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음이 그칠 줄 몰랐다. 예,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죠. 요 분이 이제 찰스 디킨슨이고 그 옆에 그려놓은 펜으로 그랬나요? 뭐로 그랬나요? 그려놓은 분도 찰스 디킨슨이고 그 소설 제목이 하타임스. 이게 펭귄 북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소설의 맨 처음 나왔을 때 표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찰스 디킨슨 사진이죠. 네. 자, 셸리는 이 불악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산업혁명이란 단면을 날카롭게 사진처럼 찍어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이 단어는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인데 그 연대는 1760년에서 1850년, 한 90년 이내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이죠. 자, 왜 여기에 산업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변화의 대부분이 물품을 생산하는 이 인더스트리의 형태의 변화를 두고 이 모든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부른다. 어떤 공장을 짓다 보면 공장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집중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가 축적하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혁명 자체가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제가 축적된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도시와 기계의 급격한 증거로 기독교의 새롭고도 복잡한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현대 사상의 도전과 한 쌍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과연 기독교 신자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가 하는 것이 이 과외 공부예요. 비평가들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이 도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도전에 회피하기, 회피하였을 뿐이다. 이게 회피는 해결이 아니죠. 저도 상당히 회피하는 스타일인데 회피는 해결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향 아래 있었던 많은 지역이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이 마르크스 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권인 서유럽도 신앙과 직업 사이에 밀접한 연관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과 어둠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거기에 이제 뒤에를 만들어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을 가지고 만든 말이죠. 노조 회관과 교회 예배당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노조와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그 원서를 가지고 좀 더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유니온 홀, 노조 회관이죠. 그리고 교회 예배당, 철치, 생츄리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서로 관련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할 일 없어.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공업도시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충만한 죄와 타락은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측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대응하는 측면 둘 다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위기, 인더스트리얼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도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셸리는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세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치혁명의 선물을 가져옵니다. 독일은 임마누엘 칸트나 게오르크 헤겔 등의 철학과 지성의 혁명으로 세계에 선물을 줍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금융과 상업의 지도 국가로서 산업혁명으로 세계에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영국이 이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이 19, 20세기에 영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영국은 이 상품 시장과 자본, 이 식민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어떤 원료 또 그것을 또 영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갖다 팔고 또 자본을 또 늘리고 하는 그런 구조를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잘 갖췄던 것입니다. 18세기 말에 각 산업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증기를 어떻게 동력으로 바꾸는 증기기관, 이게 연구가 많이 됐었던 것인데, 제임스 와트, 1736년에서 1819년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 교수였는데, 그동안 있었던 밀폐된 실린더 속에서 피스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발견한 것이 와트식 증기기관인데, 요거의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켜서 실생활에 이제 산업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제임스 와트.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 하면 와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죠. 면직물 생산하는 공장 내지는 증기기관 기차, 증기기관 선박 이런 것이 이 와트에 의해서 이제 적용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장이라는 것은 결국 풍차나 물레방아로 했었던 것인데, 풍차나 물레방아는 날씨나 계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기기관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장은 결국 그래서 새로운 산업 질서의 상징이 됩니다. 동력과 기계는 놀라운 생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기계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서 도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이 농업사회에서는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여름에는 좀 일 많이 하고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자고, 또 모종철과 수확기에는 좀 더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쉴 수 있었는데, 그런 완만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에 맞추어서 정밀과 숙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비춰주시는 태양은 연기 속에, 공장의 연기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이 시간과 계획을 알리는, 인간의 시간과 계획을 하는 벨소리가 울렸다. 이게 제가 무수히 봐도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계획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다. 이제 12번째 셀에서, 그러면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부를 무한히 증가시키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동시에 유럽과 미국에 증대하는 대공장 지대에 수많은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초기 공장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 안전시설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간단한 그런 부호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직공은 작업 중에 참혹한 부상을 입었었는데, 입게 되면 당시의 영국 법으로는 모든 사고는 직공의 부주의로 규정되고 고용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일체의 작업 보상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상당한 노동자는 내쫓기고, 그러면 그 자리는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자리를 기다리던 그 새로운 실업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자와 아동이 성인 남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 가난에 찌든 여성은 해산 하루 이틀 전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아기 낳고 바로 출근하고, 더욱이 많은 공장은 4살, 5살 어린이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중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어린아이들, 특히 날씬한 어린아이들이 굴뚝 청소하는데 많이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굴뚝을, 그 청소 도구를 딱 장착한 채 굴뚝을 지나가서 굴뚝을 청소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들의 주거지는 허술한 방 한 칸을 얻어서 가족이 한 대 섭니다. 다른 가족과 함께 한 방에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넘쳐 있었고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도시를 세울 때 도시 계획을 하지 않고 무작정 세웠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대소변이 길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19세기 초에 이렇게 이제 귀족층과 유산계급 사이에 계급투쟁이 일어났을 때 유산계급이 승리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거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유산계급은 자기들이 무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레세페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레세페르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내버려 둬라,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두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
이것을 이제 좀 있는 말로 번역할 때 자유방임주의. 이게 말을 붙이니까 자유방임주의지. 그냥 우리는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죠. 유산계급을 위한 경제 철학입니다. 산업화에 병행하는 사회 문제는 고칠 방법도 없고 그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상관도 받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이 바로 레세 페르입니다. 그렇게 해두면 모든 현상은 결국 다수의 혜택을 위하여 결과를 맺도록 되어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국가에서 관여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얘기고, 이거는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얘기. 이 자본 그 유산 계급을 위한 철학인 거죠. 그 유산 계급의 그 철학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애덤 스미스, 1723년에서 90년까지. 이분의 책이 국보론 Wealth of Nations, 1776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셸리는 이 책을 이 학파, 자유방임주의 학파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무제한의 경쟁을 통해 가장 큰 이익과 혜택을 얻는다. 가장 뛰어난 인간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결과 다른 사람도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는 그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은 있지만 경제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정부가 간섭하면 더 안 된다. 네. 그래서 사회의 최선의 이익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소위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정부에서 보이는 손으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맞춰지게 돼 있다. 많이 만들면 안 팔리니까 다음에 적게 만들고, 적게 만들면 더 필요하니까 다음에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 법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경제 상식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운 거죠. 도시 노동자는 이러한 혜택이나 이익을 위한 경쟁에 참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로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유산계급이 돈을 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유산계급이 아니에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에 참여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그런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참정권은 없었지만 소비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은 내야 됐습니다. 이게 원래 참정권이라는 게 돈을 내는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정부의 돈을 받고도 투표권이 있지만 처음에는 돈을 내는 사람 참정권이 있는 건데, 이 돈을 내도 참정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투쟁의 기본 권리 투쟁이 바로 투표권이었고, 기타 다른 권력에 참여한 방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투표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최초의 비판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소셜리즘, 보다 호전적인 노동자 운동과는 색채가 다릅니다. 무제한적인 부축적을 반대하고 기업을 공유화하기를 유도하고 노동자에게 소유권 참여를 주장하고 무자비한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경제 문제를 조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회주의는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사회주의자들을 흔히 유토피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범적 공동체 이론은 인간이란 자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모여 살기 원한다는 순진한 전제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경쟁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잘 하게 되면 이런 거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즉 재산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재산을 소유할 자연적이며 천부적인 권리를 소유하는가?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이 권리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제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너는 네 거 갖고 있고 상대는 상대 거 갖고 있으니까 상대 거 뺏으려고 탐내지 말라는 뜻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칙을 거부하는 자는 그때도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세기 이전에
막대한 양의 재산이 소수의 인간에게 독점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수백만 인간이 가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세 농노 하면은 그 농노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토지에서 농사할 권리를 받은 거, 농사할 권리를 제한적으로 받은 거지 그 농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노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상황은 사실 동양에도 상당히 비슷했었어요. 그러나 셸리는 여기서 로마 제국을 비교합니다. 로마 제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도 배급해주고 또 뭐 검투사 경기나 아니면 그 경주, 마차, 그 전차 경주 같은 걸 가지고 오락하는 그런 서커스를 제공했는데 19세기 영국은 이 둘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빵도 없었고 카니발도 없었습니다. 가장 하층민은 문자 그대로 굶주렸고 점차 중산층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입장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조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가 국교를 설립하면서 금지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영국은 1830년대 개혁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니까 영국 국교로부터 여러 전통을 법으로 개혁법으로 박탈해 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반성직자 감정이 주도를 이루어서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됩니다. 교회는 결정적 결정이 이루어진 영역에 이게 제가 결정이라고 바꿨더니 아주 주요한 결정이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영역에 참여조차 못했다. In short, the churches had been excluded from the arena where crucial decisions were made. 아주 핵심 결정, 핵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에 아예 교회는 들어갈 그러한 의지도 없고 뭐 권리도 없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팎에서 기능과 역할을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영적이라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발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또 산업 노동자 입장에서 교회나 기독교 메시지는 자기들이 이 기계의 시대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아무런 상관조차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때 두둥 하고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입니다. 1848년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폭력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 형태를 추구합니다. 이 핵심이 바로 이 폭력이에요. 폭력, 무력, 폴스에 의해서 계급사회의 투쟁을 폭력으로 해라. 기독교와 이런 도덕성은 다 나약한 것이다. 칼 마르크스 1883, 1818년부터 83년까지 독일 라인란트, 이 라인란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라인강 그 하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독일 라인란트의 트리에르 지역 출신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게오르크 헤겔의 사상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교수직을 얻지 못한 그는 언론인으로서 가난한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로 가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부유한 독일 공장주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평생 유지된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5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추방된 후에 엥겔스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시대는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있었고 수염을 아주 최대한만이 기른. 그래도 이렇게 길러도 다듬지 않으면 안 되죠. 다듬어야 됩니다. 수염 계속 기르면 하나씩 자라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1848년 2월 21일 런던에서 독일어로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 선언입니다.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여기에서 그 후에 이름을 붙인 과학적 사회주의라 부르게 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과학적이냐? 이거는 뭐 우리가 자연과학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가
인간의 역사 전체를 어떤 이 생산 방식, 경제 구조가 이런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시 공산제였다. 원시 공산제. 맨 처음에는 원시 시대는 공산제였다. 그런데 고대에 노예제를 만들어서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세 봉건제라는 불평등이 생겼고, 근대 자본주의라는 불평등이 생겼는데,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연스럽게 망하는데, 근대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망하는데 왜 폭력을 써서 공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망할 거니까 폭력을 쓰면 빨리 망하니까 그렇게 하자. 요게 트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는 출발하는 문장이 아주 불길하게 선언되는데요. 유럽에는 하나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의 망령이다. A specter is haunting Europe, the specter of communism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산계급, 부르주아지를 향한 무자비한 투쟁을 호소합니다. 불가피한 혁명과 무산 대중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공산주의자는 자기들의 사상이나 목표를 감추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일체의 기존 사회 체제가 폭력으로 전복될 때만 목표가 달성됐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혁명의 공포에 질리게 하라. 무산계급은 그들을 얽매는 사슬밖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여기서 가지고 온 이 제목이죠. 사슬 외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이게 이 과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슬만 빼앗기나요? 생명도 빼앗기는 거죠. 반면에 온 세상이 그들의 획득 대상이다. 싸우고 죽지 말고 온 세상 거 빼워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되는 게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communists disdain to cancel their views and aims. They openly declare that all their ends can be attained 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네. 폭력적인 전복으로만 of all existing social conditions. Let the ruling classes tremble at a communist revolution. 네.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혁명에 대해서 몸서치게 떨리게 만들어라. 공포를 조장하라는 거죠. The proletarians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They have a world to win. Working men of all countries unite. 이게 이제 매니페스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잠시 머문 후에 런던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보내죠. 이제 그 런던에서 아까 그 공산당 선언을 한 거죠. 생활은 항상 공공했습니다. 엥겔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 준 거죠. 그럼 마르크스는 평생 계속 대형 박물관에 나가서 자본론, 다스 카피탈 이게 1867년에서 94년까지 저술인데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저술을 합니다. 이 자본론은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 저서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세기에 들어서 거의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가 이 책에 나타난 이론에 따라서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이 자본론이 뭐 가만는 게 아니죠. 자본론의 기본 아이디어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거기서 얻은 잉여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 체계다. 상품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들여서 노동에서 잉여 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자본을 축적한다. 본질적으로 경쟁과 무질서한 생산 때문에 주기적인 경제 공황을 피할 수가 없고 경제 공황이라는 게 수요에 비해서 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공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노동자 계급의 생활은 점점 빈곤해지는
모순적 체제라고 분석합니다. 내재된 모순 때문에 결국 붕괴하며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이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망한다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망할 자본주의를 빨리 무력혁명으로 이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책이 왜 중요한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마르크스를 우리가 뭐 존경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존경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그 애정을 드러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노예 문제를 둘러싼 논쟁처럼 사회 위기 문제를 두고도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 자본주의자나 자본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수가 기꺼이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신자가 노동자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셸리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네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독교 원칙을 내세워서 자유방임주의 철학에 도전하는 것. 둘째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렇게 딱 제가 읽으려고 보면 오타가 나와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독교 기관을 설립하고 조직하는, 네, 설립하고 조직하는. 또 세 번째는 노조, 예, 노동조합이죠. 노조라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지원. 네 번째는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 조처를 위해서 국가에 호소하는 거. 이 네 가지 옵션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중에 하나만 골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일했나를 이제 예를 드는데 1848년 독일 주교 윌헬름 케텔러 가 설교와 서적을 통해서 공장 노동자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무제한 자본주의 경쟁의 위험과 사회주의의 국가 통제 위험을 아울러 지적합니다. 자본가에 대한 국가 간섭의 권리와 사회주의자의 전체주의 경향에 대항하여 사유재산권의 정당성도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노조 결성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이익 분배에 참여하라고 하고 정당한 노동시간을 주장하고 충분한 휴일을 보장하라고 공장이 안전한지 정부에서 검사하라고 하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 규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영국의 경우 헨리 에드워드 매닝 추기경인데요. 1808년부터 92년까지 이렇게 사신 분들이 한 세기를 훌리 사는 거죠. 복음주의 성공회, 그러니까 로우 처치, 하이처치가 아니라 로우 처치 성공회 출신이고 72년 12월에 노동자 권익 집회에 참석합니다. 예,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일을 이 주교 추기경이 할 정도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노동자 편에 용감히 선 인물이라고 셸리는 말합니다. 그는 수상 글래드스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게 해주세요. 노동자의 주택 문제를 개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편지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4년에 노동의 권리와 신성함, The Rights and Dignity of Labor라는 이런 강연도 합니다. 결사권, 노동시간 제한 요구, 아동노동 문제에 관련한 각종 참혹한 상황을 조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테렌스 파워더리라는 로마 가톨릭 평신도는 최초의 노동조합인 노동의 기사들 나이츠 오브 레이버라는 것을 세우는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임을 교파를 초월해서 공개했지만 초기에는 주로 로마 가톨릭 출신들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9세기 교황을 포함한 대부분 로마 가톨릭 성직자는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의 프리메이슨들인 이탈리안 메이슨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자들과 교회는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노동의 기사들도 그래서 교황의 정제 위협에 처했지만 후일의 추기경 볼티모어 대주교 기본세 중재로 가까스로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미국의 로마 가톨릭이니까 이게 정죄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니까. 그렇지만 볼티모어 추기경이 나중에 된 대주교 기본스가 중재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교황 레오 13세 같은 경우는 90일 이분이 78년부터 2003년까지 1903년까지 교황에 있었는데 91년에 들어서야 겨우 사회 문제에 관해서 공식 언급을 시작합니다. 그 후 자본과 노동 문제의 기본 입장이 된 이론을 발표합니다. 회칙 레룸 노바룸, 이게 이제 노바룸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다는 말이고요. 레룸은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말해요. 이것을 직역하면 새로운 사태,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라는 건데,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노동자의 현실, 이런 것이 되고, 이것이 발표된, 이 회칙이 발표된 때가 1854년입니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야기된 각종 악한 결과를 언급한 후에 사회주의도 정죄하고, 또 기독교 가족을 가장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강조합니다. 자본가의 의무는 노동자를 공의롭게 대하라. 노동자의 권리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노동자 편을 들어준 거죠. 사회주의도 비판하고 자본주의적 독점과 산업노예제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네요. 자, 영국의 개신교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셀 한 장 들어갈 내용을 말하는데, 영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의 특별히 개신교도들 중에서는 국교도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 지원은 주로 비국교도 교파로부터 오는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에서 노동조합은 불법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은 그래서 이 불법으로 사는 것이,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국교도들이잖아요. 비국교들, 특히 원시 감리교, 프리모티브 메소디스트, 이게 원시 감리교니까 이게 웨슬리가 처음에, 웨슬리도 이 탄광 노동자나 도시 빈민층 같은 분들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웨슬리의 기본 정신을 잘 따르자는 이 감리교안의 무수한 이 교단 안에서 그런 정신을 강조했던 사람이 원시 감리교파를 이루었는데, 그들로부터 노동운동이 지지를 받습니다. 수많은 노조 지도자는 단지 원시 감리교가 아니고 많은 평신도 감리교 설교자 출신인데, 감리교에서 배웠던 정렬, 조직 구성 방법, 설교 등을 노동운동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운동 중에 하나가 또 금주 운동이고요. 특히 이 시대에 고아원을 설립한 세 명의 유명한 분이, 첫 번째 플리머스 형제단, 독일 출신 조지 뮬러. 우리가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게 분파인데 이걸 이단이라고 하면요, 조지 물러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물러 뭐 평생에 뭐 2만 번, 3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제가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내로우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단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분파를 구별할 줄 모르면 아주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단과 분파는, 이단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분파는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부인하고 우리만 맞아, 우리한테 안 오면 구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파예요. 이 신자들의 교회가 이 책의 25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 이상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고아원을 설립한 두 번째가 찰스 헤돈 스펄전,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이시고, 자,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설교하신 찰스 헤던 스펄전, 이분이 남자아이 고아원, 여자아이 고아원 이런 걸 만들었죠. 그리고 TV 스티븐슨이라는 감리교 출신 목회자도 역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새로운 절로 들어가서 여기서 셀베이션 아미, 윌리엄 부스와 셀베이션 아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군병들아 전진하라. 온워드 크리스찬 솔저스. 우리가 이런 전진할 이런 말을 할 때 앞으로 전진하라, 뭐 전진 앞으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전자에는 앞으로 말이 들었기 때문에 논할 곳이 그런 실수하기 쉬운데 그냥 전진하라예요. 자, 이분이
처음에 사역에 발을 들이는 것은 감리교 뉴 커넥션.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도 많은 분열이 있었고 분열했다가 다시 합할 때 그들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뉴 커넥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이런 말도 쓰듯이 뉴 커넥션 이런 말도 쓴단 말이에요. 요 뉴 커넥션 감리교 뉴 커넥션이 있었던 해가 1797년인데 요때 태어난 뉴 커넥션이 이제 윌리엄 부스가 1829년생이니까 뭐 한 그가 이제 사역 시작할 때는 이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과의 사역을 이제 손을 끊고 오직 런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에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4년에 1864년에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1829년에 해서 1912년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래 사는 거죠. 런던 이스트 엔드에서 행한 노방 설교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11년 동안 런던 빈민층을 전도합니다. 구제하는 장소를 32개를 만들고 그거를 핵심 기조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같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윌리엄 부스가 만든 말이 이전의 모든 말을 다 바꾸고 최종적으로 1878년에 자기 조직을 셀베이션 아미 우리가 미국의 셀베이션 아미 얼마나 많이 만나요. 뭐 크리스마스 되면 또 상가 앞에서 헌금을 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실제로 구세군의 목회자나 또 성도로 또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세군이라는 이름은 1878년에 윌리엄 부스가 직접 지은 이름이고 자기는 제네럴 부스가 되었다. 여기 이런 부분이요. 번역이 좀 애매해요. 마치 이걸 잘못 읽으면 셀베이션 아미를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부스를 제네럴 부스라고 부른 것도 남들이 그렇게 부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부스가 아주 의도적으로 군대 조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이거 군대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1888년에 영국에만 이미 1000명의 구세군 병사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장교와 병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1890년에 암흑의 영국과 구제책이라는 책을 쓰는데 In Darkest England and the Way Out 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이 가장 어두운 부분에 영국에서 어떻게 빠져나게 할 것이냐 하면서 놀랍게도 영국 하층 사회의 참상을 리빙스턴이 전한 아프리카의 그것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통계 숫자를 제시하는데요. 2157명이 사망했다. 사람이 다 사망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난과 질병으로 사망한, 네. 그래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 이런 사람이 2157명이고, 그리고 2297명은 스스로 극단적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된 사람이 2297명이고, 3만 명이 매춘을 하고 있고, 16만 명이 술 마시고 주정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당대에 런던에서 영국에서 극빈자로 분류된 사람이 90만 명이었다. 이런 통계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군이 그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역설한 책이 바로 암흑의 영국과 그 구제책 이렇게 됩니다. 국교인 성공에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강력한 연대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위기 대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대처를 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바티칸2에서 교황이 얘기했던 것이 아지오로 나멘트라는 건데 이거 아지오로 나멘트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현대 상황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이 과거에 묶여 살기 아주 좋은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교파도 그렇지만 개교회도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산업도시의 새로운 교구는 의회의 입법 조치를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그 결과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 빈민층은 국교에
사역 활동 밖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외를 들기를 이때 기독교 사회주의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크리스찬 소셜리스트 운동. 그래서 신학자인 프레드릭 데니슨 모리스나 소설가인 찰스 킹슬리나 변호사인 존 말컴 로드로 같은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 운동은 1848년부터 52년까지 불과 4년 동안만 짧은 활동 기간에 활동했는데 이때 이분들이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할 수 없었냐면은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도 막강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극단적 사회주의도 막강한 힘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중간에서 내가 계속 캐스팅 보드를 줄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리스가 우리가 조금만 읽었으니까 모리스가 누구예요? 신학자죠. 로드로우에게 모리스가 로드로우 변호사에게 한 편지에 보니까 세상은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 우주의 질서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선포해야 할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고 편지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포해야 할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우주의 진정한 법칙은 인간이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협동할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본질을 비로소 깨닫는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해서 이게 가시적인 무슨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그래도 뭔가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채택했지만 단지 인간을 동반자로서 만드는 과학으로서의 의미만 집어넣어서 이 단어를 썼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발전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기독교 신앙이 인간으로 다른 인간에게 대항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할 때 기독교가 진정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로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은 그들의 협동 작업장, 이게 corporative worksho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들이 어떤 협동조합 전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조직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고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기여는 뭐냐? 그들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대서양 건너 미국의 그 사상을 전달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부분도 번역이 좀 애매해서 제가 고쳐놨어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노동자는 점차 개선된 노동 조건과 참정권도 획득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또 왜 여기 붙었냐? 이번이 여기 붙여야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입법 조치로 자유방임주의를 많은 부분 수정했다는 거죠. 또 노동계급의 생활도 향상되고 11살 이하 어린이는 노동을 금지한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찾아보니까 오늘날 영국은 13살부터 노동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견습하는 거죠.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5살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15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나요? 중학교. 네, 그러니까 영국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일할 수 있는 거고 13살이니까 대한민국은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견습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장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미국의 많은 이가 사회 위기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노동자를 위한 혜택을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미국의 사회복음입니다. Social Gospel in America.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셜 가스펠이라는 말은 소위가 우리가 사회 복음이라고 개인 복음에 이제 대치되는 개념이죠. 미국 사회 정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보다 자유주의적 경향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주도합니다. 독자적 기관을 만들거나 조직하지 않고 기존 교파와 정치 기관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파가 좀 자유주의적이면 이런 걸 하기 쉬운 거죠. 그들의 핵심 사상, 정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의 구조까지도 어,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그들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의 선과 악이 단지 개인의 선악의 총합이 아니라 본질상 집단의 것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개인의 악을 다 한 것보다 사회의 악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사회 질서 자체를 재구성할 의무가 있다. 이는 신자가 져야 하는 종교적 책임의 일부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음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하는데, 무디의 영향 아래 개인주의적 부흥도 사실은 도덕 기독교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도덕적으로 고양시키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북정전 이전에는 이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회개혁은 동반되는 거라고, 사회개혁을 함께 강조했다는 것이죠. 찰스 피니는 개종자에게 중생의 체험에만 머물지 말고 노예 폐지 운동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아까 말했던 영국 기독교 사회주의자 모리스나 킹슬리 등의 저서를 탐독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엔도버 신학교의 신신학, 진보 정통주의. 이게 참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프라그레시브 오르소독시 이랬으니까 우린 정통이야. 그렇지만 우린 진보야. 두 개를 섞어놓은 거죠. 또 뉴잉글랜드 설교는 사회복음 초기 설교가를 위한 믿음의 일반적 양상.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이게 사회복음 설교회라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주자로 첫 번째로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분, 1836년에서 2018년까지 사신 분, 1876년에 사회복음 관련 많은 저서를 출판했고, 뉴잉글랜드 출신이지만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제1회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노동 문제의 실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교회 성도 안에 자본주가 있고 노동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쟁의가 발생하면 모든 계급 사이의 간격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설교에 노동 문제를 집중 취급합니다. 예수의 교훈은 사회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질서를 위한 원칙을 포함한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글래든이 작시한 찬송가가 바로 그의 개혁가로서의 정신을 드러내는데,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in lonely path of service free. Tell me thy secret, help me bear the strain of toil, the fret of care. 이게 오 주여 저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값없이 봉사하는 외로운 길에 주님의 비밀을 말해 주소서, 저로 감당하게 하소서, 고난의 노력 그리고 봉사의 어려움을. 우리가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이 찬송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런 배경하에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이 사회복음을 주장하신 목사님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불렀잖아요. 저부터 잘 몰랐잖아요. 이런 교회 벌써 이 찬송가를 몇 개 소개했으니까 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글래든은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유재산 인정하고 사유기업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기업체가 공동으로 경영될 수 있다 생각했으며, 철도나 광산이나 도시의 공공 서비스 기관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철도, 광산도 같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사회복음 운동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불리는 월터 라우셴부시. 이게 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 스펠링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이 스펠링을 두 개나 빼놨어요. 이 스펠링에서 이 스펠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예요. 라우셴부시라는 스펠링을 쓰려면. 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 우리가 부시 대통령이 쓰는 그 스펠링도 아니잖아요. 네. 자, 이분은 처음에 독일 침례교 목사로서, 이제 이분이 북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목사님인데, 뉴욕에
그 지옥의 주방, 이 헬스 키친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도 집이 작아서 한 그 공간 안에 한 그 방 안에 주방도 있고 뭐 욕조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하는 그런 작은 집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 지옥의 주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 이게 이게 지옥 같은 그런 주방 같은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도시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자의 책임을 의식하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진여교 신학교인 로체스터 신학교 교회사 교수로 가면서 세 가지 저술을 쓰게 되는데 그 저술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기독교와 사회위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 1907년, 사회 질서의 기독교와 Christianizing of the Social Order 1912년 그리고 사회복음의 신학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책이 완성판이겠죠. 자, 그래서 라우센 부시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기셨어요. 좀 젊을 때 스마트하게 보이는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자, 여기 이게 이제 뉴욕 이게 허드슨 강이고요. 여기 우리가 이 지옥의 주방이 어디냐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타임스퀘어 바로 옆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네. 제가 뉴욕 한번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도를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도 지옥의 주방이냐? 오늘날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날은 여기 아주 중요한 상권이고 문화적인 것도 많고 그렇답니다. 자, 라우센부시는 인간 발전의 안전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려면 사회 책임의 문제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이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음은 오래된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나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형태다. 개인복음은 인간 심정의 지성을 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뻐하심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개인복음은 사회 질서의 죄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데는 부족하였으며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의 죄악에 대한 사회 질서 자체의 책임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다. 사회복음은 인간을 그들의 전체 죄악을 회개하도록 이끌며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현대적인 양심을 창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뭐 이거 읽으면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을 도외시하고 그거만 했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둘 다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설교가들은 사회적 죄악의 가장 뚜렷한 예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라고 이분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체제가 남아있는 한 인간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화당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강조하면 민주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민주당 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도 미국 체제의 갱생을 위한 개혁의 범위, 그 방법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나 어쨌든 체제의 근본적인 갱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만큼 자본주의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믿는 것은 분명히 그건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게 인간의 그 욕심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런 사회복음이 얼마나 각 교파에 침투했는가? 많은 신학교가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수정했다. 근데 보수적인 학교들은 그렇게 안 했겠죠. 각 교단은 사회 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한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자면 교회 연맹 협의회라는 것이 부시가 부시라네요. 라우센 부시가 처음으로 책을 쓴 1907년이 지난 1년 후에 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했던 1차 작업은 교회의 사회신경, Social Creed,
of the churches를 채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 모든 교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작업의 안전 조치, 또 노령 얼마 되면은 은퇴할 수 있는 노령에 대한 보장, 최저임금, 또 고용주와의 협상권 등 이후 미국 노동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혜택을 여기에 이미 1908년에 이제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역사를 통해 교회는 인간을 내세를 위해 준비시키는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의 생활도 향상시켜 보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내세의 준비도 나도 하고 남도 하는 거죠. 생활 향상도 나도 하고 남도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내세만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세기의 사회얘기는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했다. 너무 내세만 몰입하면 아예 이 세상의 고통에 이웃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각종 사회 문제를 위한 기독교 운동은 또 다른 위험을 안는다. 즉 교회의 진정한 사명 상실 가능성이다. 이게 뭐예요? 개인 구원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기독교 신자의 사회적 관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즉 신자는 인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일단은 빵을 먹여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관심을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관심을 표현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셔서 그들을 일단 먹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라니까 흩어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신앙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다 흩어졌지만 12명 갖고 다시 시작해도 결국은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felt needs, unfelt needs. 네. felt needs는 내가 필요한 거. unfelt needs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felt needs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 갖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 교회가 구호기관이 되는 거죠. 교회는 구호기관이 구호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세군은 좀 독특한 케이스고요. 그렇지만 구세군인데 그것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런 부분에 또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단원 6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